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는 감탄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감사는 감탄사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한번 보시죠. 인당 김준호 화가의 그림입니다. 특별한 게 있어요. 이 그림은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족 화가라고 하죠. 이 김준호 씨는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복무 19개월이 되던 10월 어느 날 부대에서 관물대 위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척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추를 크게 다쳐서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이 비극을 이겨냅니다. 입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4가지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군병원, 보훈병원에 입원하는 중에 병원의 실습생이었던 지금의 이 예쁜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화가, 구족화가, 입으로 그리는 화가가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1981년에 그의 작품을 세종문화회관에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김준호 씨는 세종문화회관 전시회에서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에 걸려서 뇌성마비를 앓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눈 깜빡이는 시인,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몸은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의 것 그대로 흐느적거리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감사한 거는요, 그에게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가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두고 머리를 받쳐놓고 이제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시기까지 그 장만을 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 때문에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말씀을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바울이 눈에 박힌 가시를 재주기를 3번이나 구했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이 말씀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이 약해진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어 알파벳인 와이우에오, 이 50글자를 마치 시력 측정표처럼 앞에다가 설치해 놓고 어머니가 처음부터 한자씩 막대기로 짚어가면서 겐조의 눈치를 살피면 자기가 의도하는 글자에 왔을 때 눈을 깜빡거립니다. 그 다음 글자도 또 처음부터 그대로 반복해서 다음 글자를 완성시켜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옮겨서 무려 10년 만에 시집 한 권을 처음으로 펼쳐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으로 시집 내보신 분 있습니까? 바로 이 미즈노 겐조는 시집을 이렇게 어렵게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불편한 몸으로 10년 만에 낸 이 시집 제목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나오는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짧은 제목의 시입니다. 하나님,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괴롭지 않았다면 이라는 제목의 시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외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리.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으리.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게 된 김준호 화가도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미즈노 겐조도 힘든 몸으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듯이 시를 쓰듯이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걸 제일 많이 표현했던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 합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196번 나옵니다. 구약에는 132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64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감사 132번 중에서 77번이 어디 나올까요? 시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제일 많이 진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렇게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 다윗은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그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인어른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해 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세월이 무려 10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장인이 힘들게 해도, 장인어른이 괴롭게 해도 일심동체인 아내만이라도 자기 편이면 좋을 텐데,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성으로 모시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출 때에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했던 여인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이때만 무시했겠어요? 아니, 평상시에도 자기 남편 다윗을 계속해서 우습게 여기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큰아들 암논이라고 있어요.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지를 않나. 압살롬은 친여동생을 겁탈한 이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후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나이 들어서 또 도망자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고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요.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사람 다윗이
자기가 겪은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 즉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적진인 블레셋으로 넘어가 자기의 목숨을 겨우 유지해야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6절에 바로 이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 블레셋의 중심인 육척장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갑자기 적의 장수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가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가드를 대표했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던 장본인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왔으니 어떻게 이걸 우습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붙잡으려고 오는 가드왕 아기스의 위협 가운데에 살아남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다윗,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가 가슴 깊이 울면서 겉으로는 바보짓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나님, 이렇게 정신병자인 척 해야만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는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던 다윗.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아름다운 답관체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노래로 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관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첫 글자로 해가지고 지은 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답관체로 쓰여진 시편은요, 이 34편 말고 25편과 그리고 119편이 바로 이 답관체로 쓰여졌습니다. 예레미야 애과도 바로 답관체고요. 잠언 31장도 답관체로 쓰여졌습니다. 즉 삼행시, 사행시처럼 첫 글자를 알파벳에 맞춰 운율에 맞게 전체를 짓는 답관체. 여러분, 삼행시, 사행시 왜 지을까요? 기억에 남도록 짓는 거죠. 다윗이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도록 지은 답관체로 지은 시편 34편.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제대한 군대에 있는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장소, 그 시기를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답관체로 쓰면서 기억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항상이라는 단어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다윗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타미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예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 될 것을, 그렇게 될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타미드입니다. continually, 계속된다. 다윗은 지금 당장 눈앞에만 보면은 괴롭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은 예전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저렇게 항상 도와주셨으니 지금도 잘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상황에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항상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당장 내 앞에 죽음의 사자굴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리라.
여러분 간신배들의 꾀임에 넘어간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갔지만 굶주린 사자들로 가득한 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란 단어에서도 다윗이 시편 34편을 아름다운 답관체로 지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즉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보여도 최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두고 갔다. 우리는 계산이 빨라가지고 주로 몇 달란트냐, 숫자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먼저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노래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상황은 최악이지만 혹시 이 최악의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도 최종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비극이지만 주인이 보실 때에는 희극일 것이니까 받아들이면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인 여호와를 자랑하면서 감사하리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리이다. 그동안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 일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지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가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 3절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지금 이 다윗을 따라 함께 기꺼이 도망자의 길에 동행했던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지금 도망온 게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음에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3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이에요.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했던 이들, 내가 혼자가 아님을 지금 감사했던
다윗.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자들, 함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믿는 사람들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어려움 속에 자신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고통 속에 있는 다윗과 눈을 맞추시고 다윗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하나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굴까지 향하시사 다윗을 위협하는 악인들을 자취도 없이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치지 않고는, 미친 척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적진 가드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뒤가 다 막힌 상황, 그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맡기고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롭지 않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향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힘을 내시고 나의 시편 34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뭔가 좋은 걸 많이 얻어서 나오는 그런 감탄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를 향해 계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 내 얼굴을 들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하나님 다윗을 항상 지키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한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